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이 기쁨이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은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의 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528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동이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9일 후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대통령을 뽑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중대한 일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국민의 눈이 밝아져 선동과 감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책임과 비전을 보고 판단하게 하시고 한 표 한 표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을 이루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출마한 이들에게는 자기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섬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진심으로 이 나라를 아끼는 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성목건성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목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연수 위 목사님 영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앞으로 사역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시어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지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더라. 아멘. 이거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복음성가 6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절 흡주하신 후 2절 함께 부르고 후렴 2번 반복합니다.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각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히브리인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성경 통독을 출애굽하죠. 또 새삼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 있듯이 딱 멈춤이잖아요. 어떤 단어나 상황 내용에 이게 딱 멈춤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단어에 딱 이렇게 멈춤이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과 내용과 사람도 나오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 전체에 있죠. 그런데 어느 단어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글자에 불과한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걸 지나치지 않고 멈추면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 13절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줄 아셨나요? 이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39장, 43장에는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주인 보디발이 이 히브리 사람, 즉 요셉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였다고 하는 장면에서 또 히브리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 하면 보통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 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그들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나 지칭하는 게 아닌 게 나타납니다. 누가 그랬나요? 다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누가 그랬냐? 도망한 자가 한 말입니다. 뜬구름없이 도망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패하면서 그 후 탈출한 생존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 연합한 엘라망, 보통 엘라망 연합 왕국이라고 해요. 연합국이라고. 4명의 왕들이 나타나고 4명의 왕국이 나타나는데 그 4왕국이 5왕국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5왕국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 탈출한 생존자가,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요 하고 지칭하면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이 엘라망 연합한 그 동맹한 왕국에 잡아갔습니다 라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아브라함을 그전에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을 그전에 봤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했을까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해석한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특정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특정 민족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주민, 떠돌이, 외부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므레 삼수리남 근처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람이 지역사회 독립적인 존재로 이곳에 있던 사람이라고 아마 인식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이 있음을 전제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호칭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부르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줬냐? 야곱에게 줬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개명해 주셨죠. 그 후에 이스라엘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것보다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현재 국가명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작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 한참 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남왕국 유다의 거류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유다로부터 잡혀온 사람들을 의미하며 또 포로 기한 후 로마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던 로마 사람들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책 많이 나오죠. 부르던 그 명칭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이스라엘이죠. 국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그들의 민족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인의 뜻은 무엇이며 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인이라 칭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언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 이브리의 뜻이 뭐냐? 건너온 자, 횡단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이 안에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2800km의 길이가 됩니다.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지역은 단순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떠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현재 이라크, 시리아, 투르키의 일부 부분에 속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왜 말씀하셨는지가 이 바로 갈대아 우르 비롯해서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와 이 수메르 지방에 전체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 뜻이 뭐냐면 메소는 중간이에요. 또 메소포타는 강입니다. 미아는 도시를 말해요. 두 강 사이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뭡니까? 강 주변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모이면 발전하게 되죠. 상업이고 또 문화도 발전하고 종교도 흥황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것이 뭐 향락도 발달하고 누리고 그거에 사람들이 몰두해 있고 이럴 때 어떤 일들이 또 생기냐? 온갖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폭풍의 신, 뭐 해의 신, 달신, 별신, 물신, 온갖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살던 고향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 그 아비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무엇을 하던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데라가 무엇을 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호수아가 말한 겁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방신을 섬겼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의 직업이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팔던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걸로 부를 누리고 그 일을 그러니까 섬겼던 거죠. 아브라함이 있던 이 갈대아울은 달의 신 난나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섬기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생업을 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건너온 자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뭐 일본에 갔다, 미국으로 갔다,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신앙적으로도 건너가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뭐든지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갖추어진 그곳입니다. 문화적으로 건너가라는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너 강 저쪽을 선택해서 필요에 의해 또 넘어와. 그럼 내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브리, 건너온 자라는 개념은 신앙적으로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살 집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따르는 확고부동한 의지와 이거는 단호한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결단 앞에 백성들이 15장 여호수아 16절에 뭐라고 하냐?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백성들도. 이처럼 신앙에 있어 결단은 결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건너온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강을 하나하나 건너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최초의 히브리인 이 아브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생을 보고 있지만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유대교의 창시자예요. 당연한 거죠. 최초의 유대인으로 모든 세대의 유대인에게 모델이자 모범이 되는 인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최초는 변할 게 없습니다.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만을 섬겼으며 그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이슬람교의 기초가 되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당연히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구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의 믿음이 강조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최초의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록돼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성경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그가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 이름 자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말씀을 따라서, 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지요. 그런데 백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순양을 준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175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위해 구입한 매장지가 있죠. 막벨라굴, 헤브론에 위치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 잠깐 동안 그의 일상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왜 아브라함이 이 궁극적인 히브리인인지, 왜 아브라함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옆에서 그 일을 했겠죠. 우상이 만연한 그 지역에서 또한 누리며 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선택받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자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이 물을 건너는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 그리고 또 있죠. 창세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이게 도하라고 하죠. 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하게 홍해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느 강에 발을 디디나요?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그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양옆으로 이렇게 양쪽에 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때 마른 땅을 건너 그들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도 이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다 건넜습니다. 그 징표가 뭐냐?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강 너머 저쪽에 있는 삶, 옛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자로 이미 징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옛삶을 뒤로 한 채 미련을 남게 두고 뒤로 쳐다보겠다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 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건너, 새 생명을 받은 자로 걷는 것임을 세례 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죠. 그러면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옛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산 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넌다는 개념은 지금 나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 확신은 확신했다가 어느 순간 그 확신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확신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확신을 넘어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통해 이 죄에서 구원으로 건너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이 갈대아우로 전 지역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방향과 그 문화와 습성 이 모든 것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것이면서 우리의 존재,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광활하고 모든 게 갖춰진 고향을 떠나게 한 것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그래 너 풍족해 누리고 살 만큼 살았어. 그러나 그게 아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다 버리고 새 것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내가 건너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또 보게 하십니다. 마땅히 버리고 건너야 할 때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쌓임과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건너지 못한 채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내 미련과 내 노력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은 솔로몬이 고백했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됐다. 헛된 것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노력합니다. 우리는 삶을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다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러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여 내 힘을 써서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미래에 무언가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들 바꿔보려고 애쓰는 수고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나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나의 영적 안위를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며 겸비며 낮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세상적인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 유혹을 받습니다. 옛 습성, 옛 생각,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강을 건넌 자로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날마다 되새기면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산다 하는데, 나는 내 노력으로 산다 여기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광,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영광의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목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인 히브리인으로 아버지 그 죄, 옛 자아, 옛 습성, 옛 율법을 건너오게 하셔서 지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버지 그 구별된 자로 성도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전적인 은혜이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그 하나씩 한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지금도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원 찬송 89장 1절 4절 찬송하신 후 공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이 새겨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릴 거 없으나
작은 정성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쓰이는 것마다, 이 예물이 복된 곳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바치는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에게 아버지와 나누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와 잊지 못한 우리 성모 권속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미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와 더 생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광고는 날마다 기도 도와주는 교회와 우리 성모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위에 함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 속에 영적인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시고 6월 3일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될지 다들 나름 마음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니까요. 구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오후 예배는 교제와 나눔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120장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빛 가운데 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영적인 히브리인으로 구별받은 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흘러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또 북한 땅에 숨죽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들 위에와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